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7가지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와 6번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천국이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의 3요소 뭡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나라의 3요소인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도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이루어지죠. 구성하죠.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임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결국 이 3가지 요소, 천국의 국민이 임했다, 천국의 영토가 임한다, 그리고 천국의 주권이 임한다, 이 3가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국민이 임한다, 천국의 국민이 생겨난다, 천국의 국민이 완성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천국이 임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면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국민, 천국 백성이 임하는 것, 천국 백성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영토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영토가 임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죠. 천국의 영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만물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죠. 거듭날 것을, 새롭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죠.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국민, 천국의 영토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할 때 주로 그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표현이 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천국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가 임하는 것도 천국이 임하는 거지만 주로 성경에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할 때는 천국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주권이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주권자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죠. 킹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천국의 주권자는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권자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천국이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기준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주권자이신 왕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님이 오신 그것이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것이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천국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제자교회 폐해송, 우리 제자교회 폐해송은 제자교회에서만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성구 집사님이 작곡한 곡이거든요. 이 곡의 가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 특별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일곱째 천사라는 건 마지막 천사라는 겁니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말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온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 거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큰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이 하늘에 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라고 할 때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가,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찬양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크게 울리는 노래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폐송 때 부르는 이 찬양은요, 우리가 천국이 임하는 것을 꿈꾸고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천국이요? 천국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 주님이 세세토록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도, 우리 나아갈 그곳에도, 지금 하나 된 우리들도, 우리 만나게 될 그들도 어떻게 해요?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뭘요? 하늘의 큰 노래소리, 이 노래소리를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도 함께 듣고 보고 꿈꾸게 하시기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우리 폐송인 거죠. 우리 폐송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 천국의 국민이 임하고, 천국의 영토가 임하고, 천국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천국은 이미 있고 임했고 장차 아직 임해야 되죠. 그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천국의 임함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뭘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국민이 임하는 걸까요? 영토가 임하는 걸까요? 주권이 임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영토는 아니죠.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죠. 그죠? 천국의 영토가 임하는 건 지금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고 꿈꾸고 고대하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천국의 임함 영토가 아닙니다. 주권도 아닙니다. 주권이 임하는 천국,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천국은 그것이다 라고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사탄과 모든 불신자와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셨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었고 하나님의 주권은 한 채 양보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었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당한 적이 없는데, 그죠?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셨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한 번도 침해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됩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겠죠. 세상 모든 나라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천국의 국민, 천국의 백성이 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첫 창조와 이제 순서가 반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순서가 반대예요. 첫 창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 창조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루어질 이 새 창조는 반대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살아갈 새 사람을 먼저 지으시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영토는 마지막에 임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이 사이의 기간은 바로 천국의 국민들이, 새 사람들이 지어지는 기간으로, 천국의 국민들이 세워지는, 천국의 국민들이 생겨지는, 천국의 백성들이 부름받는 그런 기간으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천국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부름받고 또 부름받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비유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의 국민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어떤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천국 백성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천국이 임함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뭐냐? 어떤 것이냐?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기뻐하며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좀 깊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냥 일꾼이든지 아니면 소작농이든지 하여튼 자기 밭이 아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밭에.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뭐 재산이 있으면 어떤 보물이 있으면 은행에 맡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합니까? 숨기는 거죠. 어디다 숨깁니까? 주로 집 안에다가 숨기고, 집안도 불안하면 어디다 숨깁니까? 밭에다가 숨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사람이, 숨겨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숨겨놨다가 그 사람이 일이 생겨서 병으로 혹은 전쟁이 나서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히 감춰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밭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랍비들의 그 율법, 그 당시에 유대의 간습에서는 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누가 주인일까요?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발견한 사람이 주인일까요? 당시의 랍비들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이 유대 랍비 간습의 율법을 따르면 그가 주인이에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찌됐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장사꾼이죠. 특히 이 진주는 당시에 가장 값진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양식도 하고 해서 진주가 좀 흔해졌지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진주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깊은 바다에 잠수해서 일일이 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값진 진주가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 지중해, 좀 더 나가서 인도양, 가장 값진 진주가 인도에서 당시에 들여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찾으려면 아주 먼 길을 여행해야 되고 아주 열심히 찾아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진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를 가진 것이죠. 그 진주를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뜻밖의 발견,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때는 보지 못하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춰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감춰져 있다가 아니라 가려져 있다가 보다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전파함이라.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기까지 말씀.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왜 가려졌냐?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죠.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셨던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영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려졌던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죠. 가려졌던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이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사건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루디아가 발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루디아가 그 보물을 발견한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것처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그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천국은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죠. 보물을 찾아야지 그러고 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평소대로 일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 우연히가 아니라 열심히 진주를 찾았던 사람이죠. 그죠? 열심히 애써서 진주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죠. 우연히 찾았던, 의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던, 결국 뜻밖의 발견을 한 겁니다. 뜻밖의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뜨여져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려졌던, 감춰졌던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이 들려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값진 보물, 진주와 같은 그런 값진 보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해야 하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눈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 눈이 떠지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와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아주 가까이 천국의 보물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하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그 보물을, 그 진주를 값진 보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다 라고 하는 거죠. 일부만 판 게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유대 관습을 따라서 내 밭이 아니어도 이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숨겨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숨겨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유대 간습, 유대 율법으로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안 그래요. 그렇죠? 로마의 법으로는 좀 더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도 사버리면 유대 법으로나 로마 법으로나
자기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겨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이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게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밭에 이 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기뻐하며 이것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밭의 가치보다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사는 것 같다. 이것은 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왕인 백성이 된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왕께 있다는, 왕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것의 일부, 요건 내 거고 요것은 예수님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체를, 내 모든 것을 다 왕의 소유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를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일부만이 아니라 내 전체의 삶이 왕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 집이나 전토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녀나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전체의 삶에, 우리 전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될 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삶이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은 거예요. 집의 일부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터가지고 좀 넓히고, 베란다도 좀 확장하고, 화장실도 타일도 좀 바꾸고, 문도 좀 이렇게 색깔을 다시 좀 칠하고, 이렇게 좀 잘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 시작하자.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일부가 아니야. 전체를 다 허물어 버려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것도 허물고 이거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당황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사시는 궁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일부를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왕궁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 전체를 뜯어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는 오히려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 뜻대로, 이 부분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둘 다, 이 두 사람 다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했을까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하며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모든 소유보다 그 감춰진 보물이, 그리고 진주가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며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우리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기뻐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돈을 소비하고 내 체력을 소비하고, 우리는 인생은 소비거든요. 누구나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든 우리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기쁨을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며 해요. 마치 연애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 모든 힘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수고를 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죠. 그죠? 기쁨으로 합니다. 내가 뭔가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기며 합니다. 뭐 이제 스포츠를 좋아한다거나, 뭐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뭐 게임을 좋아한다거나, 뭐 축구 중계를 볼 때 새벽 시간에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잠 안 자려고 이렇게 깨워서 TV를 보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쁨으로 하죠. 그죠? 잠을 못 자고 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귀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은 어떤 가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콘서트 티켓을 기다렸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티켓을 공짜로 주고 가라 그래도 시간이 아까워서 끝까지 가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요. 저는 그런데 근데 그것을 어떤 노력을 들여서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왜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무엇을 여러분 기쁨으로 소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딸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가 그거예요. 너는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기쁨으로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천국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천국의 가치를 값진 보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거든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죠? 마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가서 뭔가 물건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뭔지도 몰라. 그런데 뭐야 그러고 달려가서 그것을 같이 사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사니까 정말 좋은 건가 보다. 귀한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압니까?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값지게 여기는 것을 보고서 아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이것이 그냥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는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말로만 귀하다 그러고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천국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기쁨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소비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든, 어떤 것을 위해서든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가치를 위한 그런 소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떤 게 더 편한 길일까, 어떤 게 더 쉬운 길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기쁨을 전파하고 전하는 기쁨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이기를,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영의 눈이 떠져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영의 눈이 뜨여져서 천국의 가치를 더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전체의 삶이 주님이 왕이 되셔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순종하기를, 변화하기를 요구하실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자원하여서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